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에 말이 사람 셋이라고 했다가 단수로 했다가 복수로 했다가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이 자주 택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체화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위로는 하늘의 형상이나 땅으로는 땅 아래에 있는 형상,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캐릭터로 그리는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야 예수님이 캐릭터로 그려지면 친근하고 그렇게 다가가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으로서, 때로는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명하시는 분으로서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어떤 형상 안에 가두어 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것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예수님 영화나 또 예수님 얼굴을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30대 긴 그 파마머리, 곱슬머리인가요? 파마머리인가요? 긴 머리, 백인 남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려지는데, 예수님을 그런 형상과 어떤 것에 그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실제로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엄하게도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들 자체는 귀합니다만,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나 어떤 캐릭터나 그런 것으로 한정짓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 혹은 나중에 여호와로 나오는 이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도 그렇고, 또 어떤 소리가 지나가고 또 구름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세미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본래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맞이합니다.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분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주 작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사. 떡을 조금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세 스아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다른 곳에 스아가 나온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 아주 미련한 자죠. 나발에게 우리 당신들의 재산을 내가 보호해 줬는데 우리 소년들에게 이 추수할 때 잔치니까 먹을 걸 좀 줘라 했는데 나발이 거부하고 다윗이 누구야? 난 몰라 하면서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발에게로 갑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한 여인이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집에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음식이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생각하면 거의 한 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떡 200덩이하고 무화과 뭉치 200개, 또 양 5마리, 또 볶음곡식, 이렇게 다 200명 기준인데, 볶음곡식이 몇 세아냐면 5세아가 200명 기준이래요. 그러면 한 세아가 몇 명 기준이에요? 40명. 한 세아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아 자체가 그렇게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곡식을 채웠다라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도 세아는 결코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려나요? 20kg, 40kg? 그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꽤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하면서 아내한테는 2세아를 하라고 합니다. 와, 아브라함 통 크죠? 거기다가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고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뭘 요리하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요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걸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연 손님 대접할 때 송아지를 사용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들 죄송합니다. 다른 곳들에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27장 9절에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에서와 야곱이 또 이렇게 그 아버지를 대접하려고 할 때 야곱이 만들었을 때 염소고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를 대접할 터인데 염소고기였습니다. 또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음에 그 사사기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여기서도 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저기를 보면은 다 무엇이 나오냐? 염소로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손님에게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대접합니까?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귀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세 사람이 다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사라도 먹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부요해도 이렇게 쉽게 대접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거 즐기시나요? 예. 항상 또 많이 대접하고 대접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때 누가 갚아주실까요? 그 사람이 갚아줄까요? 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죠. 우리는 사람에게 주고, 보통은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람끼리 주고받고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브하고, 테이크는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고 하나님에게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갚을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귀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무언가를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오늘 말씀에도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는데, 이제 13절에는 그 사람들 얘기를 나오다가 13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그 주인공이 여호와이심을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구체적이십니다. 점점 더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17장에 가서는 한 번 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게서 나올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둘 다 나이가 들었고, 특별히 사라는 그 생리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폐경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폐경기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직 사라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안 된다고 여겨지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하는 그때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내기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헷갈릴까 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진짜 때가 돼서 한 건지 혼동할까 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라의 그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만에 하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생리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삭을 낳은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그렇게 참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키가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미리 주실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도 주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 믿음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잘 섬기다가, 원래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여인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마 바깥에 있었겠죠. 음식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몰래,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몰래 들었죠.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 남편도 아내도 나도 이렇게 다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마음의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라는 그 장막 안에 일어난 일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라 마음 안에 일어난 일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속으로 생각하니까 사라를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웃었다. 내 아내가 왜 이 일로 웃느냐? 사라는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사라의 말도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안 웃었어요. 속으로는 웃었어요. 사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준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여태까지도 낳지 못한 아들을, 더구나 내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더 이상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된 이때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리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라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웃은 사건은 그 아들 이름의 힌트죠. 그 아들 이름 이삭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웃을 수 없었던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우리도 웃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지고 갈 십자가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동시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기념하며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겁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웃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웃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웃을 힘이 없고 내 삶에는 웃을 일이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상황으로는 내 스스로는 웃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나는 웃을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삭을 주실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이삭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수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